오늘 말씀 참 원체 이런 것도 순간을 위한 것이고, 에브리어를 먼저 보면, 야말로 생각한다? 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영역 있고, 또 마음의 영역이 있어. 전도서를 잘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번역의 어떤 문제가 좀 있는데, 여기 이제 아마르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말로 이제 한번 표현하려고 하는 과정을 아마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니 나는 생각을 이제 말로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랩비 그러니까 배가 인이고 이제 랩가 중요한데 랩가 심장이지만 사실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나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했지만은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생각이라는 이제 주머니가 있으면 그 생각을 마음이 듣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몸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의 마음 안에 이제 생각이 말로 표현되려면 마음이 듣고 있으니 마음을 뚫고 나와야 돼요. 내 마음 안에 나는 마음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이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있다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미컬에 미끌에 뭐뭐와 같은 운명.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이 마음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똑같은 운명이다. 무슨 말이냐면 뭐와 똑같은 거냐면 하케오시 더 풀. 그러면 이거 좀 바보탱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바보탱이들이랑 똑같은 운명이다. 네.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하려고 하니 마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탱이들은 생각 없이 마음만 가지고 막 마음으로 막 이야기하니까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보탱이들하고 내하고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실컷 생각하면 뭐 하냐는 거죠. 아니죠. also 아니 그러니까 나도 역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데 어떤 게 똑같냐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닥칠 일은 닥친다는 거예요. 이 바보탱이들도 그 일을 만나고 나도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는 게 많이 했는 게 무슨 소리냐. 어차피 똑같이 내가 생각 많이 한다고 생각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일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단 마음만 통과했다가 하면 문제가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될까요? 생각이 변하기 쉽습니까? 마음이 변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운데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 지금 되게 해피하지만 이제 제가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마음은 또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완전 불쾌해가지고 또 웃은 얘기를 하면 특별히 이 변화가 심할수록 바보탱이들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래도 안 웃어야지. 그래서 감정을 좀 조절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왜? 결론적으로 이제 결말적으로는 무슨 일이 닥친다는 것은 똑같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되게 억울한가 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바보탱이들하고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벨람마 폴와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민스럽습니다. 벨람마 무엇을 위해서 하캄티 내가 똑똑해지 지혜로워야 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마음만 통과하는데 결국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마음으로 통과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통과하면서 변질되니까 생각이.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지혜로워져야 되는가? 그래서 아니, 그 다음에 요태르까지입니다. 자, 나는 그때, 그러니까 그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혜로워져야 되는, 그러니까 순간적이라 찰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좋았다, 내가 참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마음 통과하니 표현상의 문제 때문에 똑같아지니까 표현 못하고 이상하게 감정적인 부분이 나와버리면 표현이 잘못돼버리면 똑같아지니까 이게 무슨 그 당시 순간만을 위한 지혜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디파르티 벨레비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하니 마음을 감정적인 것을 글러서 가야 되니까 결국은 이 감정의 문제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이거예요. 결국 내 감정이든 네 감정이든 내가 생각을 많이 해서 들어서 내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내가 듣는 네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말이 네한테 들려야 되는데 내 감정을 통과해. 내가 열받아가 니를 보면 화딱지를 나가지고 그냥 삘빵이 나서 잠온 우리 있으면 갑자기 화가 나니까 내가 이 전하다가 화가 나서 잘못 전하고 듣는 니는 또 왜 안 해요? 그러면서 삘빵이 가지고 화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내가 그럼 이 지혜로운 생각을 했는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내 지혜가 필요한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정 마음만 통과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쇠감주에 그 특별히 제가 볼 때 이것은 솔로몬이 죄송스럽죠. 여성에 대한 비하입니다. 질려버렸습니다. 한 800명, 한 600명? 1000명이죠. 1000명의 여자를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 감정에 놀아나는 이 여자들을 보면서 이 생각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완전히 질려가지고 이쪽 부분이 완전 타버려졌습니다. 마음에 대한 부분이 약간 마음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여성들은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너무 지혜로운 것 같다고 해가지고 화딱질 나면 막 째려보고 막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 진짜 힘들다 그런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 듯합니다. 그래서 쇠감주에 그래서 역시 이것도 합의 무의미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결국은 이런 것들도 이 지혜, 어설픈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보겠습니다. 설명하실 거예요. 쿵짝 이렇게 되는데 쿵만 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섞여 보니까 마음에서 문제가 일어나 보니까 이걸 보면 저도 처음에 난 놀라운데 여러분들은 음악 무거우니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왜 이거를 신기하지 않나? 라는 정말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도 있어. 처음엔 왜 이렇게 놀라운데 왜 쟤들은 음악 건벅건벅거리고 있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부분은 솔로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말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또 그리고 이제 인간의 구조적으로 파헤치 자기도 그래요. 구조를 파헤쳐 보니까 이렇게 이미 자기 감정의 변화가 좀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감정의 변화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심하니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컨트롤이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까지 전도서가 솔로몬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받고 아버지의 어떤 마음의 평온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분명히 그렇지 않은 상태도 경험해봤을 거고 또 많은 여성들이랑 하나님이 어떤 허락하심이겠죠. 그래서 많은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 감정적인 많은 변화를 겪고 나니까 아마도 솔로몬이 본인의 감정에 대한 부분과 또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듣고 이 여성들의 눈빛에 대한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약간 여기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경험적으로 많이 스스로 분석이 된 듯 합니다. 어찌 보면은, 솔로몬은 제가 볼 때
프로이드보다 훨씬 더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아마도 그 당시에 아마 이렇게 문사시키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전투를 잘 파헤쳐보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은 이야기인가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구조를 어떻게 우리 이해해야 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건데, 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럼 천사는 종이라 그랬거든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왜 잘 변하는 자입니까? 그거는 자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생각은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자유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자유롭게 못해요. 여러분 생각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상 검증하고 막. 여러분 보세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 생각이 다르면 큰일 나요. 이 따기들 완전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좌파 진영, 우파 진영 하잖아요. 그것을 잘못 이야기했다가 여러분 생각을 들으니까 지켜버려요. 그래서 교묘하게 왔다리 갔다리. 자, 그러니까 생각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굉장히 큰 초로, 그걸 사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문제와 사상 문제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큰 대판 싸움 납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런데 생각은 있잖아요. 나보다 더 뛰어나면 그냥 굴복돼요. 생각이 더 치밀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항상 생각이 지배당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생각. 그걸 이제 지혜하고 연관시키.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다는 거죠. 천사들은 하나님도 생각이 깊지 못한.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혜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훨씬 더 관리자로서 보낸 거. 그리고 하나님은, 본체적인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이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안쪽 부분, 표현하자면, 영원함이 바깥쪽에 표현한 것도 웃기지만, 하나님의 제일 안쪽에 있다면요, 이 안쪽 부분은 하나님이 딱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변질이 요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보여지는 영원한 뜻이라고 한다면요, 여기는 안 보여지는 비밀한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끼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인지, 마음까지 공유하고 계시고, 요 앞에 있는 보여지는 뜻에서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천사들한테는 하나님의 뜻을 공유를 하나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말할 때 창조 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 후에는 그렇지 않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시고 그 오랜 시간 참으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걸 오픈시키고 싶어 하죠. 그런데 변질된 종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변질되고 있는 종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잘라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고 봐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왜 말씀일까요? 그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천사들을 내보내서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보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하나님이 생각으로서 다 알려주고 보내서 지켜보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보이는 영역으로서 무에서 유로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없는 것에서, 찬양교도 없는 것은 있는 것처럼 그 가사 생각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게 이제 천사들은 안 보이는 영역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영역으로 도출시켜놓는 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영역으로 도출시키면서 결국 뭐냐면 증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잘라내는 이 마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 과정, 이 창조의 과정이 왜 필요했냐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심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새로운 존재를, 그러니까 이 변질시키는 이런 마귀 덩어리 말고 이런 종류의 그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종자들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도 좀 힘이 미약해도 진실하고 정직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이제 자유의지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많은 영원하신 부분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존재를, 기계적인 존재 말고 천사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나누지를 못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거 해, 이제 그런 거밖에 하나님 천사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한테는 뭐예요? 사랑한다고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을 사랑한다 그러면 천사들이 왜 그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생각은 사랑이, 감정을 못 느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뭐예요? 막스 레닌주의가 사랑한다, 이게 안 느끼잖아요. 주의, 무슨 이념, 관념은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아주 냉철해요. 그냥 그게 율법적인가 비슷한데 그 룰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딱 재는 게 법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은 어떠냐면 항상 많은 일 하시는데 숨이 차지도 않으시고 잔잔한 물처럼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그런 편안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실만은 부족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많아서 그 능력 같은 것은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지 않은 존재. 하나님의, 그리고 이제 속이지 않지만 너무 띠라면 안 돼요. 말귀를 못 알아. 그럼 천사하지 뭐,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은, 그럼 띠란 것도 죄입니까? 띠란 거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띠라게 안 만들었거든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띠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왜 띠려졌을까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자꾸 마귀 말대로 이렇게 띠려진 거예요. 마귀는 왜냐하면, 마귀가 이제 사람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아니까, 마귀는 다 우리 구조를 다 안에 들어가서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사람 파악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같은 존재로 인간이 개입해버린 거예요. 유전에. 인간이 유전에 개입해서 지 새끼를 자꾸 양산시켜라. 어떤 성격을 가진 새끼냐면은, 결국 인간은 뭐냐면, 정기적인, 그러니까 ATP 단백질을 만들고 이럴 때, 우리한테 공장을 만들어 놓고 안에서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생체 에너지가 결국은 전기적 신호로서, 우리가 생각도 전기적 신호로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말하는 게 맥락이 일치하는데, 지금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이 자꾸
자꾸 마귀가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문제들, 이 전기 신호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거와 인간이 마찰 전기들이라잖아요. 사람의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번개 맞으면 그 감전되는 것도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감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우리가 생체 에너지를 만약 오리지널 쓰고 있다면요, 전선을 만져도 우리하고 별개로 감전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개입돼가지고 우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마귀가 우리 생각을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을 왜 마귀가 만듭니까? 지금 이게 가장 심각한 건데요. 이런 것이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 배반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 사람이 이미 배반자들이 이 지식이 늘렸는데 그걸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이 왜 배반 안 합니까? 100% 배반하죠. 그러면 마귀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인간과의 접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제 이렇게 정기적 신호로 마귀가 다 읽어봐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를 이제 자꾸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웨이커닝 되는 사람이,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마귀는 아예 인간을 고정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로봇 팔을 하나 끼운다면, 이 팔 자체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 팔이 이제 외부에서 리모컨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걸로 만족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 기술은요, 이 팔이 끼웠을 때 이것이 어디로 가요? 우리 뇌랑 연결시켜서 전기신호를 바꿔가지고 내 팔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리모컨으로 작동시키는 게 아니고 모니터를 이용해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내 팔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누가 그쪽에서 모니터에서 인터넷으로 해서 하면 내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가 아니라 내가 저런 이 컴퓨터를 연동시키는 거 외에 없이 그냥 내 팔처럼 쓰고 싶다면은 우리 뇌와 연결시켜서 신호 변환 장치를 만들어야 돼. 그게 가능한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팔을 움직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전기 신호로 이미 우리 인간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 가능한 것도 마귀가 아마 그렇게 설계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거는 마귀는 뭘 노리냐면 우리 뇌를 딱 하면은 이제 우리는 뭐냐면은 마귀는 우리 생각을 다 읽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통제 다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죠. 하나는 이제 너희 눈이 뇌를 실족해 하면 그래서 너희 팔이 실족해 하면 잘라버리라. 팔 없이 이 말이 왜 나오냐면은 앞으로 시대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경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건강한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인간의 뇌와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유전자 변이도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의료용이라는 문제가 들어가면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장애인 발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많은 부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상자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로봇팔을 우크라이나 그 과학자 중에서 이쪽 분야에 최고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 중에 다친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이거 실행하고 있어요. 단계별로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쟁 한번 터지면 다 장애인들 생기는데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예요. 다 할 거.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윤리적인 문제를 이때까지도 윤리적인 문제를 따졌지만 이걸 넘게 만드는 게 치료용이고 어쩔 수 없는 치료용이고 의료용이고 그러니까 이 분야로 뚫어낼 거예요. 이미 뚫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면서
다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올 수도 있어요. 저도 로봇 발이 될 뻔했어요. 아니, 무쇠 발이 될 뻔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다리 뼈가 붙었기 때문에 쇠를 빼냈거든요. 쇠를 박아놨다가.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게 그래서 아마 이런 경험을 하나님 시켜주신 것 같아요. 다리 부러지는. 근데 다리 잘라야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그럼 이런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 사고 났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뇌의 칩을 꼽으면서 이게 다리를 꼽는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무슨 결과인지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알면서도 많은 사람이 이거는 필수적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걸 거부하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자기 뇌를 지배당하는 줄 알고 내 생각을 다 익히는 줄 알면서. 내가 누구한테 지배당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기계한테 지배당할 수도 있는데. 마귀가 본격적으로 우리를 완전 인간을 그냥 지배해버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놔두시지 않겠죠.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죠.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저한테 자꾸 건강이란 말씀을 하세요. 안 아프면 안 다치고 안 아픈 사람이 왜 그냥 저절로 치유되지는 자가치유.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병고침이 어디 주눅하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저는 되게 희망이 팔이 없는 사람을 팔을 이렇게 자라게 하시기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보면 그 진화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그게 재생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이 재생되는 것도 있고 재생이 안 되는 구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재생이 다 될 수 있는데 팔도 사실 재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재생이 안 되는 쪽으로 이 인간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피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포가 재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있을 때 다시 새살이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새살이 엉덩이 같은 새살이 나면 안 되니까 막히니까 그러니까 새살이 나는 데도 있고 안 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진화가 되겠다는 거죠. 또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팔 잘리는 것은 재생이 이게 다시 못 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통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없는데도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팔이 재생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상상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진화적으로 봤을 때 팔이 재생이 되는 거, 원래 재생이 되는 거였는데 인간이 자연선택적으로 재생 안 하는 쪽으로 선택한 것 같다. 인류가 예전부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요. 결국 이 마음, 이제 생각과 마음이라는 영역인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마귀는 본질적으로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라 예수를 영접하라고 자꾸 말씀하셔요. 하나님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시작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문제가 안 생겼다 하더라도요. 진화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미토콘드리아 해입해버릴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생물들도 다 이런 미토콘드리아를 통한 이런 그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구축되어 있어요. 햇볕이 필요 없는 존재가 있는가? 산소 호흡을 안 하면 되는가? 산소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산소가 결국 변질시키는 이건 상징과 사실 사이에서의 같이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러면 산소가 사실 인간이 숨을 쉬게 하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건데요. 반면에 산소는
변질시키는 가장 주 원인이 산화라고 하죠. 그러면 햇빛은 어떤가요? 햇빛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를 대단히 기분 좋게 하는 우리 햇빛을 받게 돼 햇빛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인간은 햇빛을 받아야지만 또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면 저 햇빛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 보면은 본질을 변질이 안 되고 있는가 하면 태양이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할 때 하나님 분명히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했는데 저 빛은 비추어졌을 때 우리 그림자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하는 그 온전한 빛과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다만 이 태양이 진짜 빛을 상징적으로는 의미를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빛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 입자와 파동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제 입자라 말하면 모양 있는 그 다음에 파동은 뭐예요? 모양이 없고 그냥 계속 진동이죠. 감동. 다시 말하면 물결처럼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왔을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말로 그리고 둥둥 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빛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물체를 어떤 것을 볼 때에 그 물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빛이 반사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근데 문제는 아주 소립자 같은 경우는요. 빛이 입자인 것을 증명해 주는 거지만 빛이 딱 때리고 그 소립자를 전자죠. 그러니까 작은 전자 같은 것을 빛이 딱 때리고 우리 눈에 보여줘요. 그러면 분명히 전자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눈에는 분명히 보여줬고 거기 있어야 되는 전자가 우리가 확인해 보면 거기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빛이 그 전자를 때리고 반사되면서 우리가 보는 그 장소에는 전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때릴 때 전자가 튕겨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네가 보는 것이 다 맞지 않다.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물리학자들이 이 주장을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있으면 있는 거지. 있다가 내가 본다고 없어지고 이런 게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이해 못했대요. 나중에는 이제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그 증명이 되면서 실험도 증명이 되면서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빛은 연구하면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네 눈을 믿지 말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보는 것을. 결국 우리가 보는데 거기 있어야 되는데 보는 것은 반사된 걸 보기 때문에 튕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동했다는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보면 있었는데 확신했는데 없다는 아인슈타인과 전대도 이 원리를 못 찾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이 땅을 만드신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과학적인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둠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빛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빛을 흡수해서 달이 어둡잖아요. 근데 달은 밤에 우리한테 빛을 보여줘요. 근데 왜요? 저게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햇빛에 빛을 모아갖다가 밤에 우리한테 비춰줘요. 달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그렇다고 다리 진짜 번지죠. 어둡냐, 완전히 어둡냐. 안에 마그마가 있죠. 안에는 불덩이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었으면 여러 가지, 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구가 빛을 내는 행성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 지구 안에는 이 엄청난 불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 빛을 비추라 할 때 우리가 비록 지금 표면적으로 어둡지만은 우리 안에 어떤 사람 우리 안에 파란색 불덩어리를 막 가져오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빛을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럼 우리 사람의 구조를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마귀는 그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이제 곳곳에 이제 영역 속에서 마귀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우리를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짜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마귀한테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실체적인 진실을 모른다면 마귀한테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 종살이야. 종인데 종인 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사는 건데 왜 그래 가는데 너 종이다 임마. 아니다 새끼야. 내가 왜 종이구나. 이걸 절대 이해 못한다. 아인슈타인이 그걸 이해 못했듯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해 못해요. 그리고 사실 자존심이 상하나. 내 안에 이 무시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누구의 종살이라는 건 좋습니까? 숨기고 싶은데. 근데 더군다나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 나쁩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기분을 안 건드려요. 마귀는요, 없다 캐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마귀가 있노? 그러면서 마귀는 생각하지 저 새끼가 마귀인갑다 하면서 자꾸 그런 하는 사람은 저런 인간하고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생각을 자꾸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야 돼. 자꾸 너 안에 마귀다 하는 사람은 안 좋다. 가까이 가지 마라. 물든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마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가 나든지.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도 막 있고 생각 안에도. 근데 본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더 잘 변질되느냐 하면은 이 마음이 훨씬 더 변질이 잘 됩니다. 근데 생각은 이미 생각 자체라는 것이 좀 말하자면 그 성질적으로 보면은 좀 딱딱하죠. 생각은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마음은 몰랑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왜? 감정이 굉장히 액체처럼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물로 표현합니다. 물이 뭐예요?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내부 구조를 볼 때 동물로 표현했던데 송아지. 우리 생각을 송아지라고 한다면 송아지가 저기 말해 소가 이제 잘 변하진 않잖아요. 변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송아지가 제대로 되려면 자꾸 생각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자꾸 되새김질. 우리가 공부할 때도 기억력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본지 30분 된 거 다시 한 번 더 봐라. 훨씬 기억이 이런 이야기. 그게 되새김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마음은 사자예요. 왜? 사자가 이제 마음이 배부르면은 단일 안 잡아먹어요. 근데 배가 고프면 그러면 사자처럼 막 계속 울고 배고프다 불안하다 막 사자처럼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는 뭐 도술인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안의 몸인데 죽으면 윙 날아가. 죽으면 윙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성격이 뭐냐면 이제 생각 자체가 송아지 시작할 때 생각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우리 인간한테 집어넣다.
송아지 되게 순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마귀가 들어와서 이제 이 사자처럼 만들어놔. 그게 베드로도 우는 사자처럼 마음이 막 이렇게 포악한 인간들이 너희 주변에 있다.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것은 독수리가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비둘기처럼 그 겨자나무에 공중에 새가 깃든다 했는데 그 새 종류를 말하는데 그거 이제 독수리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이 임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잠깐 동안 우리가 사울이 신접한 여인 사무엘의 영을 부르자 그 몸이에요. 사무엘이 알아봤다는 것은 안에 몸을 불러올린 묻혀있던 육체와 함께 묻혀있던 것을 그치 올려낸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주술하는 세상 신접한, 그러니까 세상의 주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잘 보면 세상에서의 예언자들, 그러니까 주술사들이죠. 그들은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그러니까 마귀가 가르쳐 주겠죠. 귀신들이 가르쳐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일 안 해요. 밖에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점쟁이들이 작두타고 이러는 게 아니다. 진짜로. 그 귀신 들어온 거 맞아요. 그 죽은 자 영이에요. 왜 죽은 자 영이 들어오면 가벼워지는 거, 마귀가 들어오면 몸이 이제 날라가, 이게 훨씬 가벼우니까 이렇게 이제 중력의 영향이 좀 벗어나서 가벼워서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런 현상이 이제 교차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죽은 자 산자의 경계에서 꺼놨는데 이걸 사울이 처음에 허물어뜨렸죠. 이걸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로 심판하실 때 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이라는 데 이걸 완전히 심판해버렸다는 거예요. 한거리. 그러면 이 마음이 약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가 주술하는 문제 때문이에요. 섞이면서 육체가 돼버렸고 온갖 이상한 짓을, 이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는 허무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생겨서 잠깐 또 무중이 열렸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허무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진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이 검은 게 기도하다 갔다 갔다 그리고 이게 진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진짜 뭐가 움직이고 막 이런 게 가만히 있는데 쓰레기통 혼자 빙빙 돌고 있잖아요. 이런 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어내놓으면 이 새끼들이 자꾸 지지직거리 자꾸 희한한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약간 다리가 뜨겁다. 한쪽 편이 지금 뜨거워요. 오른쪽 뜨거워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전기적. 그 마귀가 지금 분명히 내 다리를 누가 뜨겁게 하느냐. 누가 지금 나한테 들어와서 이런 짓 하면 지금 안 된다고 내가 시기적으로 말했는데 점점 고통스러울 건데 이제는 이 고통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프다 안 아프니까 교만해졌다고. 이제부터는 마일리지 쌓이는 것처럼 좀 쌓이기만 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시 기도할 때 이런 짓 자꾸 하면 할수록 점점 본인한테 아픔 통증이 점점 올라간다 했어, 수치가. 안 믿으면 계속 하든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한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 건드리면 하나님이 정해진 사람한테 건드리면 점점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건드려도 저들이 자꾸 하나님 그냥 가만히 뒀대요. 회복되는 저 나름대로 빨리빨리 처리하고 막 서로 밀어주기고 뭔가 하니까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회복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안 된다고 했어요. 쌓여진다 했어요. 이제 고통이 마일리지처럼. 그리고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건드리면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게, 그리고 내가 지금 감당하고 이 고통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장하지는 않아요. 아마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도 주시고 고통도 주셔가지고 제가 견디고 있는 거죠. 이거 그냥 일반 사람이, 보통 사람이 지금 아픈 것이 아프면 미쳐 죽을 거예요. 이건 뜨거워요. 그냥 아마 피부도 흔적 남을걸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요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까지 했는 걸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지금부터 계속 쌓여갈 건데 계속 그러시든지 뭐 자유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원래부터 안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까지는 해결 방법이 있었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계속 그랬는데 이제는 없다 했어요. 돈을 주고 무엇을 주고 뭐 아무 것을 해도 이건 이제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쌓여야지. 하나님 심판하셔서 고통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했어요. 그냥 그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저도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레벨이 자꾸 올라간다 했어요. 자꾸 까불수록. 이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 고통이 자꾸 해결되니까 교만해진다고 했어요. 이것들이. 근데 쌓여져도 그렇게 교만한지 한번 보자고 했어요. 자, 저는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결국은 마귀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있는지 알아요, 이거. 저도 대충 알지만, 그냥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이런 짓 자체가 있잖아요. 이거 마귀 능력 쓰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능력 아닙니다.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이미 마귀한테 영혼 팔린 거예요. 영혼 팔아먹었으면 회복이 안 된다. 이미 회복의 기회를 많이 받았을 텐데 교만했어요.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타상공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예수님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시편 127편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니까요. 이게 맥락상 왜 이런 것이 붙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야훼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되게 낭만적으로 이거든요. 하나님이 집을 안 세우면 세우는 사람이 수가 헛되고, 우리가 상징적이고 낭만적인 의미로만 성을 지키지 파수꾼에 끼어 있으면 헛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뒷구절이라고 보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어때요? 왜 갑자기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이게 뜬구로 맥락이 맞나요? 앞에 구절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맞나요?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파수꾼의 경성하고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늦는 거, 갑자기 왜 이런 말이야? 이게 헛된 일이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지금까지 상한테 잠을 준다는 것으로 자꾸 해석 잘못했는데 이게 맞아요. 사는 사람한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준 정확한 해석.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설명해 줄게요.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것이, 자, 우리가 뭘 지켜요? 집이 뭡니까? 집 우리 육체예요. 그럼 성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몸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를 지킨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이제 복합적으로, 복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외국, 밖에서 있는 저기 실제적인 전쟁에서의 상황으로 해석해버리면 그냥 우리가 낭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근데 그거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속뜻으로 가버리면 이건 진짜 살벌한 문제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어때는 게, 자, 깨어있는데 왜 어떻습니까? 왕자를 보면은, 아, 적군이 옵니다. 빌라라 병사들이요. 그러면 방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대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닌 문제예요. 그러면 파수꾼도 자야 되죠. 그래서 자꾸 일찍 자고 늦게 자고, 파수꾼이 도초를 한 번만 높이고 해가지고 잠깐 교대 잠들었습니다. 이제 잘 때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기어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모두 잠든 밤에 서물서물 마귀가 여러분 안으로 기어들어가지. 우리가 자다 잘 때 바퀴벌레가 내 주변에 돌아다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샥 사라지는 거 보면 저는 바퀴벌레 같이 자고 있었고 나는 많이 옛날에 저쪽 편에 아파트 때 많이 느꼈어요. 이제 그때 폭탄도 터뜨리고 막 해봤는데 아 진짜 바퀴벌레 힘들다.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것은요. 없는 줄 알았는데 불 켜니까 갑자기 뭐가 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처음에 이게 뭐가 갑자기 검은 것들이 슉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퀴벌레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 잠자는 동안 아무 생각도 잠는데 소물소물 여러분 들어갑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왜?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잘 때 누구를 미워했죠? 악한 마음 품어서.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마귀 사고를, 그래서 화를 품어도 하루 넘기지 마라. 하루가 뭐예요? 잠이 끼어있습니다. 네가 잠자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내가 정리를 해준다고 했어요. 공부한 거를 정리를 싹 해가지고 장기 기억화시켜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니까. 근데 하루 종일 미워했다고 생각해봐요. 미움의 방정식. 어떻게 하면 더 잘 미워할까? 그러면서 꿈도 있잖아. 막 때려 죽이고 이러고 강화돼. 인간이잖아요. 어디서, 뭐에서 배운다는지 압니까? 꿈에서 배웁니다. 꿈에서 머리가 시뮬레이션 해줘요. 여러분이 살인을 안 해봤더라도 살인의 추억이 있습니다. 왜? 꿈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뇌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여러분 자는 동안에 마귀가 있잖아요. 살인할 때는 여기를 찌르고 저기를 찌르고,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살인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마치 꿈에 살인한 것처럼 재현을 시켜준다니까. 그럼 이게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살인이 학습돼 있어요. 잠재적 살인자. 이게 꿈의 학습법, 꿈이 주는, 우리 잠이 주는 효과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요. 잠잘 때도 공부를 해요. 잠을 자면은 머릿속에, 이건 이미 뇌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잠을 자면 머릿속에 머리가 알아서 정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했는지 오직이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럼 여러분은 마귀가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누구를 오직 죽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잠자는 동안 마귀가 죽이는 방법과 그다음에 학습을 시켜줘. 실제적인 시뮬레이션 내가 한번 시켜줄게. 그래서 꿈에서 누구를 죽이고 가요. 한번 죽여봤어요, 꿈에서. 그럼 이게 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꿈 잠자는 동안 학습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마. 마음으로 살려서 살이란 거예요. 왜? 자는 동안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못 지켜요. 그런다고 내가 여러분 잠을 내가 지켜야겠다. 잠을 안 자고 한 20일 해보십시오. 눈 뜨고 그럼 환각과 환청이 들리고 또 여러분 장기를 썩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마귀는 잠을 자라. 그러니까 자 근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뭘까요? 여러분 신령한 꿈을 꾸신 적 있습니까? 그건 요셉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은 꿈을 꿨는데 집단들이 저러라고 하나님 저러라고 하나님 주신 꿈을 꾸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자는데 갑자기 선지서에 보세요. 잠깐 잠들었는데 이것이 뭔지를 아느냐? 막 꿈에서 하나님도 보고 천사도 보고 자는 동안에도 보고 주시고. 근데 꿈하고 자면은 맨날 마귀하고 싸움하고 막 쫓아다니고 난 누가 쫓아오고 막 깨서도 불안하고 자면서도 불안한 사람이 있어. 미쳐버리겠죠. 잤는데 맨날 귀신 나와요. 가에 눌리고 그래서 이게 마귀가 완전히 이러면 사람이 점점 괴로워져.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꿈에서 나타나다가 있잖아요. 이제 실제로 막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로 올 겁니다. 저는 별로 안 두렵습니다. 이미 많이 경험해가지고. 진짜 저는 마귀가 이제 성경에 보면 메뚜기가 축축축축 군대처럼 애굽에 일어났던 재앙들이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표면 눈에 보여지는 거지만 이게 안 보이는 마귀와 안 보이는 메뚜기와 안 보이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 생각나면서 갑자기 일을 막 보내 뭐 벌레 같은 거 보내는데 자 진짜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가지고 벌레처럼 막 기생이 여러분 며칠 견디겠어요. 뭐가 스물스물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들이 말하잖아. 정신 가서 내 몸에 뭐가 기생기고 있다고. 저도 경험했어요. 근데 저는 왜 이게 그런 쪽으로 저는 그걸 쫓아내거든요. 야, 그럼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걸 해결을 못해가지고 이러면 저도 이제 병원에서 하얀 집으로 보내겠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근데 저는 이게 뭐지? 진짜로 막 이게 꼬재비기도 해요. 막 째비고 아프고 이게 막 기댕기고 이게 밖에서 기댕기고 안에서 기댕기고 옷이 막 들리고 이러고 그리고 막 이놈이 나갈 때는 우르르 캉캉캉 하다가 진짜 장난도 아니에요. 빵빵 빠직하고 막 오만한 소리 다 나고 있잖아요. 기가 막혀요. 근데 내가 있을 때는 그런데 내가 누가 있으면 또 소리 안 내요, 이 새끼들.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뭐 있겠지만 이건 뭐 어차피 내가 혼자 기도할 때만 온갖 짓을 다 하니까. 근데 누가 있으면 또 이 새끼들이 안 해.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 아무도 없을 때 막 나쁜 짓 하다가 사람만 있으면 착한 척 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왜? 나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아이고, 목사님, 정신적으로 또 약간 또 쇠약해져서도 힘들고. 하나님이 분명히 저 이제 어떤 사람은 제가 약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약 남은 거 먹고 가지 마라. 저 이제 안 갑니다. 하나님 약 안 먹어도 된다 했어요. 이제 약 먹지 말고 남은 거 먹고 안 먹어도 된다 했어요. 저는
누군가는 뭐 저한테 제가 약을 평생, 약 없으면 못 산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저는 안 가요. 안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왜?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저는 의존할 마음이 없어요. 안 가요, 저는. 왜 하나님이 안 먹어도 된다는데.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내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됐구나, 건강이. 지금 진짜 신기하게도 저는 엄청나게 단 걸 엄청 많이 먹어요. 막 안 좋은 거 다 골라 먹어요. 의사들이 싫어하는 음식 지금 말을 못 합니다. 죄송해요. 진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다 먹고 있잖아요. 근데도 있잖아요. 진짜 놀라운 게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인가 병원 갔을 때 의사가 자기가 본 사람 중에 간 수치 최고 높다고. 1등. 아주 제가 이제 그러면서 바로 그때부터 지방간 약을 막. 근데 지금 거의 정상인 수준까지 일어났어요. 간 때문이야. 그래서 간이 거의 정상, 콜레스테롤 다 정상이에요. 딱 한 가지, 당뇨만 좀 남아있어요. 당뇨만 지금 당화 세수가 좀 높아요. 요것만 문제되고 나머지는 의사도 거의 뭐 완전 정상이에요. 다. 콜레스테롤, 지방 모든 종류 다른 종류는 다 낮아졌어요. 혈압도 그냥 아주 그냥 혈압이 기계처럼 잘 굴러가요. 근데 당뇨만 남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당뇨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건 떨어뜨려 피를 어차피 다 이제 새 걸로 바꿔 주실 건데 걱정 없습니다. 건강하면 약속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짓을 보면은 이게 높아져야 되는 게 수치가 높아야 정상인데 내가 하는 건 운동 더럽게 한 개도 안 하거든요. 안 돌아다니고 기도하고. 근데 이러면 안 좋아지는 게 정상인데 너무 몸은 상쾌하고 좋아요. 의사가 저보면 기분이 좋을 정도로. 맨날 해발랄하니까. 그러니까 왜?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면 너무 좋은데요? 저는 항상 좋아요. 이게 뭐냐면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그것도 안 했는데 자꾸 올라가고. 왜? 마귀 때문인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당뇨를 남겨두는 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단지 병 때문 문제는 아니고 뭐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도 조만간에 끊어질 것 같다는 그런 아주 예감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부분도 병원 안 가도 된다라는 그런 사인이 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잠은 진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을 힘들게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엄청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어릴 때는. 그래서 몸이 진짜 빼뺐단 말이에요. 근데 사고 난 다음 은혜 받고 콜링 받고 난 이후부터 돼지 돼. 그게 잠을 너무 잘 잤어. 머리만 대면 잘 오니까.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고 요즘도 그냥 하나님 저는 악몽 같은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꿈에서도 행복한 꿈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참 좋아. 꿈에 나타났으면 좀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꿈에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시편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저도 시편을 되게 무시했었어요. 좀 말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한 거였어. 시편을 다시 봐야 돼.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들이었던 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가 마칠게요. 자, 이 베드로가 여기 보게 되자면 변화사 17장의 이야기인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베드로의 근본적인 어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어떤 근본적인 게 뭘까? 계속 교만을 지켜보겠다는 그 베드로는 감정의 문제 같아요. 베드로는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생각이 너무 하나님 생각은 지혜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영은 뭐냐? 영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원함이라는 것이 마음은 이제 이런 거예요. 굳어진 젤리가 이제 굳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고무자루 같은 것도 놔두면 까딱 굳어지는데 그러면 굳어지기 전 상태가 마음이면 우리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라면 이게 어느 쪽으로 굳어질 것인가? 내가 삐딱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굳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반듯하게 잘 만들었는데 굳어질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말해요. 아니, 반석은 돌이라고 말하면 몸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보니까 돌을 이야기하는 건 다 몸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마음과 몸 자체까지 굳어진 상태라. 근데 베드로의 문제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지혜가 좀 부족한 듯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지혜가 굉장히 큰 하나님 아무한테나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는 것은요 교만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받아서 교만해서 망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다만 영원한 지혜를 받는 사람은 조건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영혼들을 돌보고 살릴 각오를 해야지만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의 다윗 같은 경우 특별히 솔로몬은 자기가 말했잖아요. 이 백성들을 잘 키워. 그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지혜로운 인물들을 보게 될 때 혼자 영원한 생명밖에 내가 얻으려고 그 지혜에 과분한 거고요. 지혜는 특별히 뭐냐? 어디 분야에서 빛을 발해야 되냐면 말씀의 영역입니다. 말씀이 뜻으로 해석을 시킬 수 있느냐? 두 영역인데 영원한 뜻,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크고 비밀한 뜻까지 가면 이제 칼 3개를 받은 거죠. 이제 제자들이 누가 보면 칼 2자루를 샀습니다. 예수님이 넉넉하다. 칼 2자루는 말씀과 뜻입니다. 영원한 뜻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칼 2자루면 넉넉한데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계셨으면 제가 칼 3자루를 준비했습니다. 잘 준비했다. 필요하다. 한 자루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칼이 3자루는 뭐냐면 그거 비밀한 결국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마귀가 마귀하고 싸웁니다. 지금까지 마귀가 숨어서 자기 대리인을 내보냈지만 지금은 마귀가 왔어. 직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날려버리려면 그거 비밀한 뜻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이 너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알겠고 그 비밀한 뜻을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뜻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 말씀을 자꾸 외우게 해가지고 자꾸 왜 처음에 이게 뭐고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줄 때가 있어요. 말씀이 똑같은 그 구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스포트라이트 비춰주세요. 그러면 그거 비밀한 뜻을 스포트라이트 비춰줘요. 그럼 나는 기도할 때 그 비밀한 뜻이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 부분을 더 강조하시지?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 거, 하나님을 한 거, 누가 이야기 들은 거, 이런 종합해 가보면은 딱 이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게 맞게끔 다른 관련 구조도 자꾸 보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어떤 이제 저는 볼 때 이제 솔로몬과 비교해보면 지혜가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야고보는 그랬습니다. 누군 지혜가 부족하면 왜 부족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하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왜냐하면은 영원한 몸을 받을 사람은요 살아서 영 죽지 않으려면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살아서 영 죽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영혼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지는 못하더라도 풀고 비밀한 뜻을 알아내지 스스로 찾아내지는 못할지언정 들었을 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줄 때 이해가 돼요. 그럼 띠리띠리해가지고 솔로몬처럼 솔로몬 말할 때 에이씨 지금 마음쟁이들 맨날 마음만 천사야 이렇게 해가지고 답답해 줬어요. 마음도 영원한 마음 지금 왜냐하면 영원한 마음이 된 상태에서는 그 지혜가 생각 속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마음을 뚫을 때 아무런 변질이 안 돼. 우리가 물을 보면 빛이 물에 들어갈 때 굴절이라는 이게 변질인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영원한 상태면 진짜 뭐랄까 어떤 굴절이 하나도 없는 그냥 요가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몸이었나 보면 만약에 상징적으로 말하면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대로 통과되니까 빛이 투명한 거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오징어, 해파리 같은 거 그냥 왜 그대로 자기 몸이 다 보여주잖아. 안에 통과되는 거. 그 약간 영원한 몸이 그런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투명하게 다 보여지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부 이상하니까 이제 우리가 껍데기는 내비두고 나중에 껍데기 벗기시고 데려가실 때 그렇게 하시고 해파리 같은 왠지 그걸 자꾸 하는 생각을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 그런 빛이 안에서 내 안에 빛이 나고 빛이 나면서 발광체가 되면서 아주 여러 가지 그 무지개가 이런 거잖아요. 물인데 물이 기체로 있을 때 햇빛이 연화될 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이 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원한 몸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딱 비춰져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몸이 우리가 빛이 발광체가 되는데 이 발광체가 막 뭐랄까 우리 몸을 통과할 때 물이라면 우리 마음과 몸을 통과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의 너무 아름다운 빛으로 우리가 보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빛만 봐도 평안해지고 저 모습은 저 사람을 봐도 뭔가 평안한 게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냄새도 저 사람 영적인 냄새가 너무 좋고 또 빛도 나고 근데 반대로 이제 마귀한테 완전히 팔아먹은 사람은 똥구렁내가 날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저 사람 보면 완전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다나엘 말씀하시면서 간사한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이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고 나면 하나님은 간사한 게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준대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그 따로 속다는 사람은 외식하는 거, 예수님 외식 진짜 싫어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거 바꾸려고. 외식 못하도록. 그리고 그 따르고 속다른 사람이 지금은 승승장구예요.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마음이 못생겼으면 외모도 못생기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법칙이 그래서 뿌린 대로 온다 했잖아요. 그 법칙이 적용되게 만들어요.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제 반드시 이 법칙을 따라서 바뀌고 여러분 안에 이제 속이거나 더러움만 가진 사람들은요 이제 나쁜 생각 가지고 악독한 얼굴이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띠띠라는 얼굴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고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단에 보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갈 때 그 나단에 야곱이 이 아스리엘이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엘베델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그 약속 주시면서 아스리엘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연관시켜서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나다냐리 야스레엘 족속인데, 그러면 그게 간사한 게 없는 거면, 결국 하나님, 예수님 그게 너무 기다려지고 좋은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흙과 속이 같은 건데. 그럼 우리가 헷갈릴 필요도 없고, 속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은요, 이제는 겉으로도, 그래서 너희 빛을 밖으로 비추라고 하셨어요. 등불을 올리도록 했어요. 안에 감추지 말고, 이거는 흙과 속이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얼굴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얼굴로, 누가 봐도 그냥 악한 놈, 판단이 다 돼도 속지 않도록 못 속이는 시대로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만 이야기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뭐 잘못했냐?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리더예요. 근데 다른 남겨놓은 제자를 어떡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가 좋고 우리끼리 여기 있자는 거잖아.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제자들은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 대한 품는 마음이 좀 작은 것이 아닌가 싶어. 첫 번째. 두 번째는 손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 예수님 지금까지 손으로 짓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아직까지 베드로는 인간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 거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꾸 말하고 막 설명,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도중에 하늘로 소리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 좀 그만해라. 그다음 왜냐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베드로는 네가 자꾸 말하지 말고 예수님 말이 좀 들어봐. 베드로가 자기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런 말씀을 하는, 이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거든 말을 좀 많이 하지 마라. 왜? 여러분 하나님한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야지, 설명을 좀 들어야지. 네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설명을 못 들으면 하나님 만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은 1도 안 들어. 그러니까 멍청해지는 거예요. 저는 주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 묻는 게 많으니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많이 해주세요. 방언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생각을 자꾸 주시거든.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지쳐요. 하나님이 자꾸 말 안 한다고. 베드로도 지금 보면 자꾸 집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을 끊어가지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 이게 베드로 보고 네 말만 좀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제가 보기에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3가지 문제점을 추려봤어요. 결국 베드로는 좀 지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끝까지 지켜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와서 결국 바울을 오신냈고 유다를 풀지 못했던 그러한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든 자가 나중되고 첫 번째가 꼴찌가 되고 그런 말씀 부분들이 어쩌면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 생각. 오늘 성찬식 가질 건데 좀 새 것으로. 왜냐하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 순간이죠. 새 것이 뭘까 생각해 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전부터 저한테 보도에 제가 성령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림몬이 성류인데요. 성막을 칠 때도 성류로 방울을 달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성류가 굉장히 무화과 다음에 성류예요. 성류가 마지막인데 그렇게 나오고 과일 중에 그 다음에 뭐랄까요. 하여튼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전쟁 장소도 보면 무기또죠, 무기또. 무기또는 좀 그다란 지역의 동칭이라면 조금 더 세밀한 지역으로 가면 하다드 림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무기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지역 하다드 림몬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하다드라는 말과 림몬의 합성을 그게 보면 성류예요. 림몬의 성류. 그래서 성류가 나오는데, 이게 그래서 마지막 전쟁도 성류를 의미하고, 그래서 성류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새 것이 뭘까? 그래서 성류를 이전에 우리가 보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포도 안 마신다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없는 성찬을 하고 있었구나. 함께하지 않은 성찬을 했었구나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할 때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육체를 약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새 것이 뭔지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거 아니고 마실 이런 거 아니고 물질은 아니니까요. 성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필요한 것은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 시작됐고 끝날 때 그 사이에 마지막 오실 때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 것은 성지에서 보면 포도도 아니고 무화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건 성류 같아요. 그래서 성류로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한 덩어리라는 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포도는 떨어지기 쉽지만 성류는 분리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안에 알알이 하나하나지만 그게 분리가 될 수 없는 상태로 자체가 그리고 성류는 꽃도 아름답고 외형도 아름답고 속도 보석같이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흙과 속이 다 아름다운 그리고 한 덩어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성경을 자꾸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있고요. 그래서 빵은 그냥 뭐 신라면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을 가시겠는데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성찬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